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을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미국 동부에서부터 출발한 아주 유명한 음식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이 있을런지도 모르겠고 또 들어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칙필레라는 레스토랑입니다. KFC처럼 이제 닭고기를 주로 하는, 우리는 이제 국하고 밥하고 이렇게 먹지만은 서양 사람들은 주식이 그 햄버거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맛있는 이제 닭고기를 넣어서 하는 그런 식당이 있습니다. 한번 보셔서 화면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칙필레라는 이거는 인앤아웃이고 다음 거요.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한 조그만한 그 필라델피아 뉴저지에서부터 조그만한 데서 출범을 했는데 지금은 미국 전역에 한 2,400개 점포, 직원 수는 한 8만 명, 그리고 연 매출액은 12조. 굉장하죠.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이제 이런 동종업계, 그런 맥도날드나 버거킹이나 이런 동종업계 가운데는 지금 3위입니다. 3위. 맥도날드 1번이고 2번은 이제 스타벅스고 3위인데 실질적으로는 1위예요. 왜냐하니까 이제 점포수가 적기 때문에 각 점포수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거는 미국에서 1위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이제 음식들은 주로 주말에 가족 단위로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음 이제 그 점포 사진을 보면은 우리는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저희 오픈을 안 해요. 그렇죠? 클로스터 선데이 딱 해놨지요. 칙필레. 그러니까 여기는 먹고 싶으면은 주일은 참았다가 월요일 날 오라. 월요일 날 오라는 거예요. 예. 왜 주일 날 문을 닫을까요? 예배 드리려고. 물론 예배 드리고 와서 오픈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없다. 우리는 주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온전히 영광을 돌리겠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핵심 가치는 뭔가 하면은 많은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할 것이고 은금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택할 것이다. 반대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지간하면은 금은이 더 좋아요. 예.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명예, 은총. 그러니까 기업이 그런 데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막 많은 점포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들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런데 이제 다 다녀보고 난 다음에 당신 평생 직종으로서 근무하고 싶은 그런 가게가 어딥니까? 하면 1번이 칙필레예요. 그러니까 많은 수익을 벌지만은 또 이걸 분산을 잘하는 거, 분배를 잘하는 거예요. 전 직원들이 나는 이 칙필레에서 근무하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하다. 가서 먹어보면은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히 대해줍니다. 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의 모토가 뭔가 하면 We are not in chicken business.
우리는 그냥 단순히 닭고기를 파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 We are people business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기업이다. 멋있죠? 우리가 그냥 닭고기만 파는 햄버거만 파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그래서 모토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주일은 다 닫았는데 예외적으로 주일날 오픈하는 날이 있어요. 언젠가 하면은 그 지역 사회에 재난이 일어나면 토네이도가 있고 태풍이 일어나고 이렇게 재난이 일어나면은 가게를 열고 무상으로 배급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와서 우리 가게에 와서 이걸 햄버거를 받아가라. 그러니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또 그런 것을 표방하게 되면 굉장히 손해볼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린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그렇게 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우리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일부 대학에서는 총학생회가 결의하기로 우리는 우리 대학 캠퍼스에는 칙필레가 영업하면 안 되도록 반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젊은 아이들은 마치 그것을 굉장히 옹호하고 진리인 것처럼 할 때에 이 칙필레 여기에서는 우리는 모름지기 하나님 중심이고 우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괜찮은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좀 자랑할 만한 기업이 좀 선뜻 떠오르지가 않아요. 인앤아웃도 그렇고 칙필레도 그렇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아메이도 거기가 그 CRC 교단의 장로님 두 분이 그 가게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데 그것의 핵심 가치는 섬기는 데 있더라고요. 그 많은 수익을 가지고 병원을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한 신학교에 강단을 지어주고 수많은 일들을 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기부를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것 이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관행이다 하고 또 무조건 돈만 벌면은 뭐가 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인정받을 만한 것들이 못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명예 또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내가 직장을 가지든지 못 가지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집중을 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는 말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두는 거거든요. 나는 이 돈 버는 데는 하나님 좀 가려놓고 내가 열심히 해갖고 뭐냥 무자비하게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영광 위해서 이렇게 잘 쓰면 되지 않느냐. 천만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돈을 요구하지를 않아요. 원하지를 않아요.
5명 가운데 1명, 4명 가운데 1명이 기독교인이라 한다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런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에 얼마나 적임자가 되어져 있느냐. 에드먼드 버크라고 하는 사람은 악이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선한 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요나서를 놓고 얘기하면은 선한 자들이 잠만 자는 것이다. 예. 선한 자들이 잠만 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이에 악은 도처에서 승리를 하게끔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래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우리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행복하냐고요? 예. 그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 손오공이 뛰어봐야 어떻다고요? 예.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뭐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자, 요나가 하나님 벗어났다 생각을 하고 밑창으로 내려갔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에 악몽을 꾸고 있었을 거라.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깊은 잠이 들면은 그때 정말 너무너무 기분 좋고 유쾌한 꿈을 꿀 것 같습니까? 예? 배가 뒤집어질 듯이 지금 요란합니다. 폭풍으로 말미암아서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도 잠을 잡니다. 그런데도 꿈을 꾸면은 그건요 100% 악몽이죠. 악몽.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요나가 달아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달아나 보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허용하지 않아요. 잡아요. 하나님이 잡아요. 여기 크다라는 이 말은 게돌라라는 말이에요. 게돌라.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게 준 메시지를 전하라 그랬는데, 요나가 큰 성을 피해버리니까, 달아나니까 하나님은 큰 바람을 일으켜서 그랬어요. 이때 큰 바람을 내려보냈다 했는데, 이 게돌라예요. 게돌라. 큰 성읍을 피하니까 큰 바람을 만나는데, 그 내려보낸다는 말은 창을 던진다는 군사적 용어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바람을 일으킨 게 아니라 마치 목표를 향하여 창을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요나에게 창을 던진 거예요. 자, 봅시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두 가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요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아무리 하나님을 피한다 하더라도 범죄하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폭풍을 주세요. 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어려움과 폭풍은 다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욥기서를 공부를 하면서 이미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폭풍을 예비하신 것은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고 하나님의 설계를 위반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친밀한 관계 알고 섬기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정상적인 삶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큰 바람을 예비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폭풍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또
뭐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살며시 스며드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그냥 굶어 터질 때가 돼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 정상이 나타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도 들어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면은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로 안다. 내가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별로 무관심해 보여. 하나님께서 나를 잘 모르시나 봐. 나를 관여치 않으시나 봐.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 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 그것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다른 선원이나 선장을 위시한 다른 이방인들은 이건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이 날벼락입니다. 왜? 그들이 지금 뭔가를, 이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난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요나죠, 요나. 요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풍랑이 일어나는 자리에는 뱃사람도 함께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폭풍은 때로는 그런 것들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보다도 결국은 누군가의 죄 때문에 누군가의 허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악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되어진 세상,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불가피하게 이와 같은 일들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끔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으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파괴적인 것 같은 이런 엄청난 폭풍이 가득하지만은 이런 폭풍을 통하여서 여러분, 결국은 참되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 그런 어떤 인생의 삶의 과정들을 시작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이든 그렇지 아니하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통하여 허락하시는 중요한 유익이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 고백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이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 폭풍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인생의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독자 이삭을 얻기까지 그가 인내했던 그런 수많은 세월들, 요셉도 그가 어떤 의미에서는 오만하고 지독한 응석바지와 같은 그런 10대의 시절을 보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를 노예 생활도 하게끔 하고 그로 하여금 감옥 생활도 하게끔 하고,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40년간 광야 생활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폭풍이 아니면은 진짜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이 폭풍 아니면 진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품성, 사랑, 인내, 유연성, 겸손, 절제, 수많은 이런 하나님을 닮아지는 그런 어떤 품성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이 폭풍을 인하여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풍랑 속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들어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요나도 사실은 저기에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어떤 허무한, 정말 초라한 죽음을 죽었었을까? 그 당시에는 그것이 그냥 실패요, 패배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의 방편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구조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나는 대칭적인 구조로 양분이 됩니다.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기록과 또 니느웨로 가는 사명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각 부분에 대한 세 가지 항목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방인, 그러니까 여기 이방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비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이방인들과 요나의 만남, 그리고 세 번째로는 드디어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 그런 부분들로 구분을 하여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민족과 다른 두 민족, 두 이교도들, 두 이방인들을 만나지요. 종교도 다른, 민족도 다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런데 요나는 한사코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외면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라라는 말은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 말인데, 요나의 생각은 구원은 이스라엘의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고 믿음은 이스라엘만의 소유지, 저들은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이거. 저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다, 저들은 멸망당하여 마땅한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요나서를 열면서 우리가 첫 번째 붙드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요나서는 선교서다,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선교사적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기에 요나서의 의미가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비그리스도인과의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시하고 살 것인가? 그들을 저주하고 살 것인가? 그들을 멸망하라고 너무너무 못됐기 때문에, 나는 저들보다 월등히 우월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고 저들은 멸망하라고 그렇게 간주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편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쳐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그런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 요나서가 굉장히 의도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의도하는 바. 뭔가 하면은 이방인들과 요나의 만남에 대해서 기록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맹렬한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직감적으로 여러분, 배를 타고 그런 어떤 뭡니까, 이 선원으로서의 삶의 잔뼈가 굵었던 그러한 선원들이지만은 그들은 수많은 그런 어떤 풍랑도 경험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감적으로 이거는 예사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적극적이고 이건 뭔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선원들은 알아챘던 거예요. 선원들은 그걸 알아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선원들은 그걸 알아챘는데 요나는 그걸 알아채지도 못하고 뱀이 창에 들어가서 잠에 빠져 있습니다. 경멸하는 이방인들과 나름 나는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택한 그런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요나 사이에 뭔가 꼼꼼하게 소개하고 있는 대조적인 그림들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요나는 자신이 처한 위험을 모르고 있지만 벳사람은 더없이 뚜렷이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문제에 빠져 있었지만 벳사람들은 배에 탄 모든 사람의 공공선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영적, 물질적 축복을 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걸 내가 유익하도록 나만 위하여 서도록 하나님이 주셨는가? 아니라는 거. 공동체를 위하여, 공공선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지금 이 벳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살까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 폭풍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요나는 자신의 문제에만 완전히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짜 신이지만은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지만 요나는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폭풍이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기이하고 강력한 현상인 걸 감지할 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었지만은 또 벳사람들은 이 폭풍이 신이 보낸 것이 분명하고 누군가의 심각한 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예리한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그들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나중에 이제 제비 뽑잖아요. 고대 시대에 제비 뽑는다는 것은 이건 신의 선택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에다가 각자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막대기를 다 모아놓고 그 중에 하나를 뽑아요. 그리고 그 막대기에 적혀져 있는 이름을 보고 이게 문제의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제비 뽑기에 걸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나는 문제를 일으켰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편협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도 열려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요나는 자고 있었지만은
여러분 6절에 보면은 선장이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쿰렉이라는 말이에요. 쿰렉. 이 말은요, 눈을 비비면서 일어났던 요나에게는 아주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충격적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했거든. 근데 이제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 자기가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방인이 자기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일어나 구하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했던 그 단어를 이방인 선장이 요나에게 들려준다니까요. 제비를 뽑고 난 다음에 이제 요나가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이방인들이지만은 네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되지. 네 때문에 우리가 손해본 거 얘기해볼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무역거래하려고 했던 모든 것, 우리 전 재산 다 날려버렸다. 바닷속에 다 던져버렸다. 네 때문에 우리는 빈털들이 됐다. 원망거리를 잡으려면 얼마나 많을까요? 선장이 요나를 향하여 자는 자여 어찌미뇨. 책망이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재미난 제목을 봤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꾸짖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꾸짖어야만 정상적인데 세상이 교회를 꾸짖는, 여러분 이건요 정상적이지를 않잖아요. 이렇게까지 요나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괜찮은 사람인가 하면은 요나가 내 던지면은 잠잠해질 거야. 나 던져. 그들은 요나를 던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공공의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우리가 다 같은 한 배에 타고 있는 세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유월하고 건너뛰고 세상 사람들에게만 상관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역사를 평가를 앞으로 하겠지만은 그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가, 이 질병이 정말 그 지역의 가장, 거기는 중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역이었었는데 거기에 중국에서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 십자가를 지우고 불태우고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그 지역에 일어났던 일들이 대표적인데 하나님께서 뭔가 손본 것이 아닌가. 예?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 깊은 어떤 메시지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지금 공동체예요. 하나예요. 이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서 교회를 꾸짖는, 교회를 책망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가 세상의 폭풍을 잠잠케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 앞에서 역할을 하기를.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우리는 이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 아니겠어요? 농부들이 농사를 잘 짓는 것은 믿는 사람만 잘 짓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잘 짓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은 자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 있었던 자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일반 은총 가운데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일반 은총 가운데에 공공의 선을 위하여 때로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존재로 칭가가 발휘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우리의 삶은 악이 승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저는 굉장히 옳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어떤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도 세상에 드러내지 않을 때에 폭풍 가운데에서 자신만을 생각하고 잠자고 있을 때에 여러분, 악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나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 그 칙필레를 처음 창설한 그 트루스라는 분이 그 정말 시골 마을에서 조그만한 뭘까요? 치킨집을 오픈할 때에 이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리라고 상상인들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작은 레스토랑을 시작을 하면서도 그는 분명한 성경적인 원리와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출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그를 복주사 세계적인 기업이 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강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상상하지 못한 인생의 폭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잠자는 자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구원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